함께 조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영생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떼서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희에게 보내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더럽힌 저희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거듭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신령한 만나로 복음을 전파하는 불타는 사명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주를 아는 얘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영과 뜻과 인가요 영광거리세. 주를 알리고 따르는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보소가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너는 죄를 이기는 위험하리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는 주를 믿어 기쁜 손이세.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을 향하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친구름통에 빠졌을 때도 구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약속 바라보며 걸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동분서주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누구나 겪는 어려움 앞에서도 저 안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에 의해 입술이 더러워졌고 손이 죄진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구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외면하고 힘든 생활을 반복한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어딜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근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납기 예쁘고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근신 속에 주의 형상을 본받으며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모함으로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명예를 잡으려는 시커먼 뱃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손해보면서도 주의 약속 지키는 자 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의 양식이 되고 말씀의 불칼로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제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입술만 호사스러운 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저희들 위해 사대의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신 장동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임금 대신이 은혜를 간구하며 공손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음양눈을 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진정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옵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죄짓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성도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들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늘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가치와 이념의 혼돈 속에서 어지럽고 불안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시는 주님, 모든 불의와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에 질서 잡히고 안정된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항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임한동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새 일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 설날에는 오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건 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 제가 응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른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목사님. 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향동교회가 힘차게 승전고를 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필 전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너의 가을날 지방의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다른 때와는 다르게 20년 이상 복역한 그 장기수는 물론이고 모범수의 가족까지 다 초청해놓고 특별 행사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네, 교도소장께서 본인은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날은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결승전 날인데 각 취업장별로 각 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시작이 됩니다. 체육대회 마지막은 항상 달리기죠. 하이라이팅 달리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응원 대회였습니다. 이었고 출발을 알리는 홀라기 소리가 나니까 여기저기서 응원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이겨라, 여보 힘내요 힘내세요. 근데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업은 죄수들은 누구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푸른 수익을 입은 선수들은 부모님을 등에 업은 채 그냥 계속 제자리 걸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부모를 업고 앞으로 달리기보다는 뒤로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수복을 입은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는 부모와 등에 엎은 채 스스로 흘러내린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또 아들의 축 처진 등에 엎이기가 안쓰러워서 차마 등에 엎이지도 못하는 아버지. 그 사실이 조금 지나니까 운동장은 이내 모든 사람이 울어버리는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서로가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이상한 경주를 보게 됩니다. 누구도 앞으로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등에 업은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고자 하는 마음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또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바로 영성이 개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예수의 영성으로 개조시키는 개조장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이 이제 영혼의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성이 개조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이 뭡니까? 어제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동네에 계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딱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간단합니다. 저희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저런 얘기, 일단 관심을 집중될 만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나서 말씀이 뭐라고 막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 앉은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꾸려고도 않고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으로의 초청은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요? 여성들은 남편일 거고 남성들은 여편은 아니고 아내겠지요. 왜 설득하기가 힘들까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교회 다니는 아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성경으로 반박을 하면 내가 많이 모르니까 그냥 깨갱 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성경 갖고 여러분에게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실 거고 뭐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만은 성경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거든. 그러면 남편이 성경 몰라서 예수 안 믿나요?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결단을 왜 못할까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 불편한 것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 남성 입장에서는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해야 되니까 결단을 못해요. 좋아하는 낚시도 못 가고 좋아하는 등산도 못 가고 뭐 가족 행사에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결단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 못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세금 떼고 뭐 보험료 떼고 다 떼고 나면 월급이라고는 주권한 만큼 받았는데 거기다가 11조를 해야 된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주정헌금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헌금은 안 합니다만은 뭐 건축헌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이고 다 갖다 바치고 나는 뭘 먹고 살아? 전혀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결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 다 들여다보면 진리에 대한 갈망은 모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계산해 보면 도저히 손익계산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죽음을 생각할 필요 없어. 진리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은 있지만 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 지금 상태에서 예수를 쫓게 된다면 남는 게 없겠네. 손해만 보지 이윤을 남기는 장사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니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거나 에이 다음에 하지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도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당연히 칭찬하는 말이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난다고 하니까 에이 그 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그런데 주님이 구구 출신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교활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활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냈는데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거짓됐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었는지 몰라도 결국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장된 모습이었을 뿐 본 내용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나다나엘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빌립과 같이 계산이 빠르고 덜 순진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정도의 칭찬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진짜 생각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아셨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숨겨놓고 가식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이 사람이 알고 있으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왜 궁금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 말했을 때 내가 보았나라. 그래.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한 자기만 알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모를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알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하고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행동이 가리워지지 않았다. 아니 사람들에게는 가려지고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와 계십니다. 고백.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는 꾸밈 없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정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똑같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으면 죽일 놈이 있고 사형시켜주지만 내가 그걸 지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속도 위반하고 가면 과속이다 저 사람. 그러지만 내가 속도 내고 하는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과속하고 나서 나는 운전식이 이렇게 좋아서 이런 거야. 그런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몰라요. 무슨 일 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행동을 가릴 수 없어요. 오랜 옛날에 아담이 죄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잘못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괴롭고 방황할 때도 내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삶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취미생활하지 못하게 될까봐 주저할 만큼 값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즐기는 것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만큼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에 밝았던 빌립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 계산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수익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있던 나다나엘도 주님 거로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겠어. 에이. 쉽게 얘기하면 이 영국리 꼴짝에서 무슨 대통령이 나오겠어? 웃기는 소리 마라. 이런 거거든.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게 맞나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빌립처럼 나다나엘과 같이 그분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가지각색 병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줄로 믿사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나누고도 넉넉한 삶으로 한데 신비를 체험하는 즐거운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도 복음이 전파되어 기도와 찬송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은 있으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물질은 풍요하나 풍요함을 행복을 주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존 경쟁으로 황량한 들판같이 식어진 세상을 훈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